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하나도 감춤없이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바이블은 15절,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을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랬죠. 왜? 그 사람 미쳤습니까? 왜 아테네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랬죠?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히랍 철학과 문명이 활짝 꽂힌 그런 살만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디오게네스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어렵고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세상에 빛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이웃에게 후하게 베풀고 또 이웃에게 먼저 마음을 열면 우리의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잘생긴 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인지 뭐 하는 분인지는 아시겠죠? 빵집 주인입니다. 아주 인정맞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대전에 사는 분인데요. 대전의 성심당 주인입니다. 이분은 임영진이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조그만 찐빵집을 할 때부터 대학 다니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잘 빼준다고 파업을 해가지고 대학생 신분으로부터 아버지 그 빵집을 돕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 다 되도록 오로지 빵 만드는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분인데 저는 그냥 빵 잘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제빵왕 김탁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대전의 랜드마크 빵집이라고 불리는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따끈한 빵을 무제한 시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날 팔다 남은 빵은 모두 기부하는 곳이 이 성심당 빵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먼저 빵을 구우면 크게 종을 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줄을 서서 돈을 주고 먼저 사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매일 새로 구운 빵을 실컷 먹고 싶은 만큼 제공을 합니다. 공짜로. 그러고 나서 빵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도 남은 빵은 매일같이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한 달에 도네이션 하는 빵값만 1,000만 원어치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서 대전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새로 빵을 매일 250개씩 따로 구워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배고파서 쩔쩔 매는데 그냥 손님들 팔다가 남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워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매일같이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해에 이 빵집 하나의 매출이 60억 원이랍니다. 하루 평균 1,500만 원 이상의 매상을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아침에 맨 먼저 구운 빵을 먹고 싶은 만큼 무한정 남에게 다 베풀고, 또 그나마 남은 빵이 있으면 또 남 갖다 주고, 또 새로 빵 구워서 노숙자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철철 넘치게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빵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신문 기사를 봐가지고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빵을 굽든 공부를 하든 무슨 다른 사업을 하든 간에 적어도 이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요. 아예 전통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빵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 그거 빵 양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빵을 안 사먹고 아침에 와서 시간 배부르게 새로 구운 빵 실컷 먹고 100원씩 안 사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은데 딱 얼마까지만 제한을 하고 그런 주문도 하고, 그리고 빵 그 1,000만 원어치 다음날 팔면 500만 원 벌 수 있는데 한 해 그것만 해도 6천만 원을 버는데 왜 그걸 다 남줍니까? 그리고 노숙자들한테 주는 빵은 새로 굽지 말고 그냥 먹다가 남은 빵, 팔다가 남은 빵 주면 되지. 뭐하러 그 가난한 사람 공짜로 주는데 새 빵을 구워서 줍니까? 그렇게 오히려 직원들이 건의를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타협하고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켜온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아낌없이 그래도, 그러고도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제빵왕 김탁구에 나오는 주인공, 제가 좋아합니다만 이름도 아직 태어난지 이름 아침에 들었는데 또 잊어먹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김탁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순진무구하고, 아무리 그 구마순이라는 친구가 그 배다른 동생이 소색이고 온갖 골탕을 먹여도 절대로 악을 선으로 갚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저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부끄럽고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버지하고 재회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관한 영광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처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며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 아들에게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용서를 구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래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어기면 손가락질하고 쑥닥공론을 합니다.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법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나는 왜 법을 지키고 살고 힘있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가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층 인사들보다도 더 고결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뉴스에 초점이 되는 그런 세상의 지도적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누가 법을 어겨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욕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한 우리에게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